생명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합당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명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무교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전에 올라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고 찬양하며 심령의 진정한 안식이 깃들고 또 참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좇아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돌 같은 마음으로 교만하며 자랑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여 살아왔던 나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고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 성 같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비열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군중같이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어둡고 혼탁하며 썩어 더럽고 무섭고 떨리며 병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사방팔방 돌아봐도 안식하며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안식할 곳은 주의 전밖에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얻어 그 기쁨을 세상 만방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썩고 녹아지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24 보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풍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신풍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 주님의 충성되고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전하는 목사님에게 심령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오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대에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9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세상은 내게 자조를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고 말하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만취한 아버지에 의하여서 척추를 다쳤고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3cm가 짧습니다. 척추가 왼쪽으로 휘어져서 허리 통증이 매우 심했고요. 키는 134cm에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에 동생 넷을 키우기 위하여서
14살의 어린 나이에 나무집에 식무살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녀는 대학에 가기 위하여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서 공부했다라고 그는 훗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배움에 너무나도 목마른 그녀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배웠고요, 직업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물 기술을 통하여서 전국 기능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게 되고 1985년 세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기능 편물 부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자타가 공이라는 그런 기계 편물의 장인이 되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은 급여를 받고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26살의 나이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인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는 아주 오지 지역입니다. 그 오지 지역에 들어가서 직업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꿈을 꾸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직업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바로 직업학교 교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꿈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로 14년 동안 바로 이 보츠와나 직업학교에서 헌신을 하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나약 대학을 졸업을 하고 2009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주임집 창문 너머로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을 쏟았던 이 14살의 소녀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는 국제사회복지사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를 스승인 콜롬비아 대학교의 모이라 커튼 교수가 권유를 합니다. 책을 내자. 그래서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그의 삶을, 그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커튼 교수는 추천사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녀는 장애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를 해냈다라고 그 책에서 바로 추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햇볕이지만 그 햇볕에 초콜릿은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보면 고난의 연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그 일들이 있고요, 또 다른 고난들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생생하게 그 꿈을 시각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꿈을 생생하게 꾸고 날마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먼저 구체적으로 누구처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목표를 정한 그 모델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처럼 되기 위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 모델처럼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한 신념과 의지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고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기에서 기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꿈을 꾸고 노력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나를 내 의지대로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떤 꿈을 꾸었다가도 작심삼일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지닌 한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냐? 여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사실 참 어렵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는 모릅니다. 겨우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취직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50% 이상이 지금 비정규직입니다.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 줄을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도요, 최악의 폭염과 가뭄과 또 홍수가 밀려오죠. 또 이제 오늘 내일 태풍이 또 밀려온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 내 눈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보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큰 강물이 흐르는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장차 회복시켜 주실 축복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고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지자, 대표적인 믿음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BC 9세기는 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남용해서 민중들을 핍박을 했고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의 권력에 길들여 있었던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극심한 가뭄을 주게 되는 겁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하는 신은 바알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잖아요. 바로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로 바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신전에 창기를 데려다 두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 이 패역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일대 대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살에서 850대 1의 대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850대 1의 대결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임무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릴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그 귀한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신풍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이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우리와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낙심할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두운 길로 방황할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적을 이룰 만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순종이 우리들에서 사라진 게 문제지, 오늘날에도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속에서 그러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늘의 기적은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기적을 이뤄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전에 바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인 그것이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렸던 그 감격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리,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빚값 주고 구별하 세워주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땅에 굴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되 적당히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야복나루트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밤이 깊도록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적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자마자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이 쨍쨍 찝니다. 단 1%도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하완에게 말합니다. 한번 무슨 사인이 있는지 한번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기도를 합니다. 7번까지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였을 때 단 한 번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장작더미를 태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가 여인처럼요, 때로는요, 모욕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답답하고 실망해도요, 실망스러워도 기도해야 되고요. 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7번째 사환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환에 7번째 보내고 나니까 7번째 사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렇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여러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환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무시를 해도 그걸 보고도 그냥 무시를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감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었던 겁니다. 믿었어요.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기적을 이루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엘리야의 절대적인 믿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단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를 심고도 큰 나무를 보고 새가 깃들이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작은 씨앗을 하나 심고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천국 백성의 삶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미날 하나로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를 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작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돌려주면 큰 역사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방은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 바로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가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아합왕이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빗속을 아합왕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왕 땅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엘리야입니다. 그는 지금요 아합왕 앞에서 감격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빗길을 뚫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으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선포하면서 아합왕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격과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조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자 할지라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렵고 있는 그 환경의 문제까지도 다 힘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관격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이루어질진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고 그런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아버지의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제단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함께 드릴 때에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드린 손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문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미자립교를 위하여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귀한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정 주의 헌금을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 올라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권속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기적을 늘 맛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그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의 생명의 양식 느헤미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사 임직자 후보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이 금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부터 목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1시 20분에 당일 시작됐습니다. 여섯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박오복 집사님과 이행례 권사님께서 가족사랑 요양병원 608호와 300호실에 입원해서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예 소식입니다. 노회 및 전북노회 제107회 2차 임시노회가 8월 30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10시 반에 정읍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성광식 집사님과 김영숙 권사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수업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